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 교회학교 통합예배를 드리게 돼서 그림 설교를 준비했는데 제가 그림을 한 장 그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이야기 쉽게 말하면 왕이 신하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신하가 듣고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시고 그 밑에는 주의 종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처럼 영의 질서가 이렇게 있어요. 기독교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 절대 권위를 갖고 계시고 그다음 하나님 택한 종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명령을 하시면 하나님 택한 모든 백성들은 그 명령에 의해서 믿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영적인 질서예요. 이 질서를 무시해버리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질서를 무시하면 하나님께 역적이 되는 겁니다. 역적.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는 명확하기 때문에 이걸 역적이 되면 가차없이 엄벌을 받습니다. 무섭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 문종이 세종을 많이 이렇게 어리니까 섭정을 좀 했는데 사실은 세종대왕의 업적이 많지만 뒤에서 수렴청정으로 이렇게 수렴청정이 발을 얘기해 발. 이 발을 얘기하고 뒤에서 문종이 세종에게 관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리니까 그걸 섭정이라고 그래요. 그걸 수렴청정. 왕 대신 상왕이 뒤에서 잘하시니까 나라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 신은 저렇게 해라. 토지 분배는 어떻게 해라. 다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알기 쉽게 하면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게 이제 주의 종입니다. 이게 이제 성도예요. 밑에 있는 거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주의 종인 왕이에요. 그래도 왕이에요. 왕 대신에 왕이 돼 있는 거 대신에 대신 왕 성도. 그 질서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도 본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의 낯선 그보다 내리에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한다. 창조주니까 만물이 그 말씀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보다 더한 지식이나 그보다 더한 경험이나 그보다 더한 이성이나 뭐 어떤 박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피조물일 뿐이지.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잘난 척을 하고 얼마나 판단하고 얼마나 잘 배웠길래 비판을 이렇게 많이 하고 참 어떨 때 하나님께 막 대적하기도 하고 교회를 막 대적하기도 하고 이거는 역적인 역적. 무서운 얘기예요. 안 믿었으면 좋을 뻔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고 지시한 것을 그 계시를 왕이 받아서 신하에게 명령을 하면 이 신하는 100번 복종해야 돼요.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복종을 해야 돼요. 성경에도 복종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순종 잘 안 되더라. 무조건 복종해라. 그게 복받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난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항상 예수님 뒤에 하나님 따라다녀요. 종에 대도 항상 하나님 따라다녀요.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 따라다니는데 그걸 잘 몰라. 잘 못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왜? 세상이 바쁘니까. 그래서 실수를 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라, 내가 천국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말씀에 100% 순종이 아닌 그냥 복종해버리시 복종. 그것이 신상에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섭정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신하와 같아. 신하. 항상 신하는 겸비해야 돼. 겸손하여 고개를 숙이십시오. 빳빳이 들지 말고 고개를 숙여. 겸손하고 항상 고개를 숙이십시오. 신하니까. 왕입니까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말씀 앞에서는 신하예요. 쪽을 못 써요. 말씀 앞에서. 마귀도 쪽을 못 쓰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할지다 그러면 마귀가 떠나간다 그래요. 그렇게 나와요. 야고보서에도. 이 신하라고 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생각하고 항상 이 신하처럼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겸비하게 청종해야 돼. 왜 이러겠어요? 말을 청종하는 것이다. 말을 잘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 말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말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뭐 행위나 뭐 일이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말을 들어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오면 말씀대로 행해지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영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면 전부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인간세가 이렇게 고난이 많고 풍랑심에도 네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비하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3장 34절에 이런 말씀 보세요. 진실로 그는 그만한 자를 비우시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렇게 돼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 왜?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삼일체로 보면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 내려와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육체로 내려와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이 본을 받아야 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말은 예수의 마음이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한지를 몰라요. 이런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라서 항상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 이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왕 앞에 빳빳이 들고 하면 죽어요. 그거. 죽는다니까. 가만히 둬도 죽어요. 그건. 겸손하면 살아요. 이
남북왕국 시대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하방이 그렇게 죄를 많이 저지르고도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내가 그럼 너 재앙을 내가 네 때 안 내리고 아들 때 내리겠다. 아들 때 내려줘요. 그렇게 악하고 당장 역적으로 사약을 내려야 될 아하방을 그 시대에 살려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 사약을 내려요. 겸손이란 게 그래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겸손은 절대 무슨 내가 뭐 무시당하고 뭐 깊은 상처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겸손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요즘 21세기 사회 우리 기독교인 전체 종교표 다 마찬가지예요. 너무 잘났어. 너무 잘났어.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목사 보고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냐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시지만 목사는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부흥은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몰라. 책임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이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셔서, 겸손하면 살 길이 열리고 어둠이 사라지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회개하기 때문에 질병도 사라집니다. 둘째는 음영, 이 말씀이죠. 음영, 말씀입니다. 말씀. 음영에 절대 복종하십시오. 뭐 중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절대 복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여러분 노래하다시피 기도하고 노래하다시피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임금이 명령을 내린 것을 음영이라 그러거든요. 음영. 역적이 신하가 역적이 돼서 한강가에서 목이 잘리게 해서 망명이한테 막 잘리게 됐는데 음영이 얼마나 무섭냐 그러면 음영 때문에 죽게 생겼잖아요. 처음 밑에서 쫄병 하나가 깃발을 들고 막 말 타고 달려온 거예요. 음영이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다가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만 음영이요. 그 바람에 그 사람이 와 내가 살았구나. 뭐예요? 은혜잖아. 은혜. 살았구나. 그런 것입니다. 음영은 이렇게 역적몰이를 하다가 정말로 죄인의 사역을 받을 그럴 때 전령이 와서 음영유하면 죄인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음영과 같아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 입의 권세를 사용해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혀의 권세가 거의 있다는 것. 혀의 권세를 사용해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이래서 절대 복종하는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전쟁에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 말씀에 복종할 때 전쟁에 승리해. 신기하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 뭐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7일 동안 13바퀴 돌아 그러는데 이게 뭐 도대체 이게 13바퀴를 도는데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내 힘으로 쉬운 것도 아니고 거기 점령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명령에 순종하니까, 절대 순종하니까, 순종이라는 건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것이거든. 죽음을 무릅쓰고 복종하니까 여로성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결국 뭐겠습니까? 문제는 말씀에 절대 복종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항상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항상 말하지만 아예 그냥 복종해버리십시오. 올리브부터 복종해버리십시오. 복종해버리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도 피조물이 만물이 복종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것이거든요. 마귀이기까지 사단이니까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 사단이 이루는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을 딱 손안에 들고 사용을 해요. 자식을 위해서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그런 템퍼테이션 같은 그런 시험도 생겨요. 물론 하나님 자식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시험에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사용해서 시험할 때도 있고 당시 직접 사랑하기 위해서 군밤을 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복종한다고 날마다 나를 내리친다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고린도서 나와요. 고린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생각과 이놈 입술과 이놈 육체가 손과 발이 말하는 날마다 자신을 쳐 복종시키는 거예요. 왜? 살려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신하가 이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살아야죠. 하나님 밖에 나가면 지옥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입을 참 조심하십시오. 음영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입술은 세상 입술이 아니고 하나님 말을 믿고 그대로 선포하는 신하의 신하 같은 거예요. 비록 쫄병일지라도 사역받은 사람에게 막 달려가서 음영이요 그러니까 장군이 딱 서잖아요. 쫄병보다 훨씬 높은 장군이 음영보다 딱 서잖아요. 이렇게 못 죽여. 쫄병이 말하는데 쫄병도 죽여버리고 죽이면 되는데 이게 음영이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장군이 잘 알거든. 이거 음영이면 안 된다. 장군은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살려줘. 어쩔 수 없이 죽이고 싶어도 살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음행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음행인데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말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내 몸이 말로 인해서 행동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 믿음이라는 게. 이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면 여러분이 임금님의 조소를 받고 임금 조소가 와 이거 권세 있고 어미하던 걸 믿고 말을 타고 가서 어명을 이렇게 선포하면 그대로 돼버리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기독교 신앙도 하나님 말씀을 종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종이 왕이라는 건 아니에요. 종을 통해서 얘기한다면 이 성도는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중심에는 참 안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빙자한 욕심이 깊이 찾아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막 원망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에 아주 좋지 않은 맹점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지금 남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믿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내 하나님, 내 편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 우리 하나님 주기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거예요. 기도라는 게 그래서 항상 믿는 건 좋은데 나를 위해서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도 예수님도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 자기 몸을 다 비워요. 자기를 포기한 기도가 돼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고 그러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이 신하라는 것을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이걸 좀 가르치고 싶어요. 이걸 좀 가르치고 싶어요. 이 신하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기 우리 모습이에요. 저기서 벗어나면 교만하고 탐욕이 많고 마귀 도구가 되고 그래요. 이건 진리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이성이 보십시오.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성을 그렇게 믿음으로 복종해서 막 승리했잖아요. 손 한번 깠다가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우리 승리의 만찬을 하고 축제를 벌이고 나서 저 앞에 보니까 아이성 조그만 게 하나 있어. 그 그냥 한 3,000명이 가서 부시고 와라 그냥 기도도 안 해. 자만이 되는 거야. 자만. 기적을 체험으로 자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36명이 다 죽고 다 도망와. 대패를 당해요. 큰 여리고성은 이겼는데 믿음으로. 조그만 아이성은 패를 당하고 아주 수치를 톡톡히 당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기도해서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 올라가가지고서 쳐부시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중앙산맥에 가서 12지파의 분비할 기업을 다 점령하잖아요. 왜 그래요? 내 멋대로 하니까 그래요. 내 멋대로. 항상 말을
묻고 듣고 믿고 행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질서를 벗어나면 전부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자랑으로 하고 나 잘났다고 그런 거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렇게 나.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우리 자꾸 이제 안 보이는 하나님 4차원 세계를 믿는데 자꾸 보이는 것에 속으니까 이게 자꾸 왕의 명령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좀 역설적인 것 같지만 원래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근데 우리 보는 것을 이게 유혹받고 미혹을 많이 받거든요. 보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보는 것이 오히려 큰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령 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을 주셔서 그냥 귀찮게 하고 막 노래방도 못 가게 술도 못 먹게 하고 담배도 못 피우고 왜 그래? 이게 성령님이. 그래서 보내신 건데, 성령이 보내신 건 무엇 때문이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좀 선해지고 착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할 수 있을까? 그게 성령이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 한번 읽어봐요.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시니 모르냐? 질책을 막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한데 그 근거가 정확하고 방법이 정확하고 자격이 정확한데 그거를 실행하기까지 괜히 복잡하게 생각해. 왜 그러냐? 내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하려고 하니까 기독교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용하고 하나님을 빙자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그 희한한 기복신앙을 하게 된다고요. 우리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구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말씀을 믿고 말하고 순종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여러분 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해서 복을 받으려면 만왕왕 정말 만주의 주 우리 하나님께 겸손히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화 하나 드릴게요. 서부 시대인데 농부가 자신 밭에서 아주 너무 심하게 악취가 나요. 크면 땅이 썩어서 막 냄새가 나는 게, 아이 저놈은 땅 넓은 땅인데 저거 팔아버려야 돼, 안 되겠다. 아이 귀찮아 죽겠다 저거. 냄새가 땅이 땅값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헐값에 그냥 남에게 사정하다시피 좀 사달라고 그러고 팔아버렸어. 산 사람이 그거를 파보니까 유전이 나오는 유전이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거부가 돼버리지 않아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 그 말씀에 복종하면서 이게 악취가 나고 이건 한 뜻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헐값에 팔아낸 게 그냥 완전히 그냥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못 보는 그런 농부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제발 유언같이 말합니다. 요 신하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살아요.